할렐루야. 자, 누군가가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귀한 거죠. 그래서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그런 시편에도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님의 몸짓에 지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죠. 그래서 꽃도 지금 우리 강단에서 꽃이 두 개의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나는 난인데 무슨 난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꽃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이름을 모를 때는 꽃이라고 얘기하지만 꽃에도 다양한 꽃의 이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굳이 이름을 기억하고 싶지 않으면 이씨, 김씨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무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에도 그야말로 룻을 며느리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야말로 대를 이어줄 자, 기업을 이렇게 물려줄 자 이런 어떤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 싫어가지고 나는 싫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개라고 얘기하죠. 아무개.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에 비해서 이제 보아스는 결국은 룻의 남편이 되어지는 그런 굉장한 영광을 얻게 되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누군가 불러주기 전에는 그게 그냥 이름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그런 존재임을 나타내 주는 것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할까요? 하늘에서 불러주는 이름이 되려면 하늘에서 불러주는 이름이 되려면 하늘에서 불러준다.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이 되려면 그랬죠.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얘기는 누군가에 관심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이르시되 하늘에서 불렀다는 얘기죠.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간이요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시는 그런 공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하늘에서 아브람을 불렀다. 아브람 불러서 말하기를 아브라마 이렇게 했죠. 아브라마. 그 말도 속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마 라고 이름을 불러서 그 아브람 행동을 말렸던 그 여호와의 사자 12절 말씀에 그렇게 1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마 하시는지라. 우리가 보통 무슨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이름을 막 연거푸 불러대죠. 철수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는데 그 까닭은 왜 그럴까요? 너무 기특해가지고 야 그래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1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원하시는 기대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오늘날 저는 여러분을 향한 기대치가 있어요. 그 기대치가 모두가 다 같은 건 아니라고 그랬죠. 김 집사는 김 집사에 걸맞는 기대치가 있고 이 집사는 이 집사에 맞는 기대치가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목사에 대한 기대치, 일반 성도에 대한 기대치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하나님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이 기대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기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보는 그 기대치는 다 달라요. 장로를 바라보는 기대치, 그리고 평신도를 바라보는 기대치, 새신자를 바라보는 기대치, 묵은 신자, 오래된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바라보는 기대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기대치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 좀 더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늘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야 이 녀석아 내가 너를 어떻게 저 갈대우리에서 건져냈는데 너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7번의 나타나서 걸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그랬죠. 그 오늘 마지막 언약의 절정을 이루는 그 장면이 창세기 22장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맹세할 때 그 맹세라는 건 무엇입니까? 확정적인 어떤 것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내가 내가 이 나무를 두고 맹세할게 라고 말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나무에게는 어떤 힘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인가 맹세할 때는 그야말로 가치가 있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두고 맹세할게 이런 것처럼 무엇인가를 맹세한다는 얘기는 걸고 맹세한다는 얘기는 뭔가 가치가 있고 뭔가 나보다 뭔가 권위가 있고 이런 것을 들어서 우리가 맹세하는 것이 기본적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맹세를 하시는데 굳이 하나님 맹세까지 할 그런 존재는 아니죠. 왜?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기만 하시면 되는데 굳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맹세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당신을 가리켜서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야 하나님의 감동하신 거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됐다. 이제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줘도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기대치에 이제 아브라함이 부응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 됐다. 이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스스로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이름을 불러주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이름을 부르시면서 만족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만족하시는 이름 자, 그 이름이 하늘에서부터 불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려졌다는 이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장차 나팔절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강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하늘에서 그야말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에 분명히 나타날 현상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가운데 속죄절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그야말로 밭을 갈다가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에 올라갈 것이고 한 사람은 남아있을 것이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맷돌을 가는 사람이든 콩을 집어넣는 사람이든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게 될 수도 있겠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불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을 수가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앞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하늘에서 그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은 올라갈 것이요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사람은 남아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렇다면 누가 하늘에서 그야말로 그 이름을 불려질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면 되겠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 아브라함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였더라 라고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기까지 그야말로 시간이 경과했겠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 땅에 머물러서 이곳이 그곳인가?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돼. 근데 여기는 아직 아니야. 일어나 다시 가 라고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 이제 본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계신 하란 땅도 떠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조카 롯이 동행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질 수 있도록 하시게 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아브라함의 가축에게도 롯의 가축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성하니까 서로 같이 할 수 있지 못해서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그 지역에 남아있게 되었다. 그런 일로 발명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야 내가 네 눈에 보이는 대로 그야말로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사라도 나이가 들었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야,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씨를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 65세 때에 이삭을 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이삭 바쳐, 번제로 바쳐봐 라고 하셨을 때 과연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요?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세월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경험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믿음이 장성해 갔던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초신자라는 그런 어떤 시점이 있을 것이고 우리 믿음이 장성해서 그야말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그런 믿음의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그저 정치하고 머물러 있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 가기를 원하신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그래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두 번씩이나 연거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2절 말씀에도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네 아들 네 독자,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해서 막 네가 그랬지? 네가 그런 거지? 네가 그런 거지? 우리 그러잖아요. 뭔가 칭찬해주고 확인하고 싶을 때 네가 그랬지? 너가 그런 거지? 또 아니면 그걸 부정하고 싶을 때 네가 그런 건 아니지? 네가 그런 건 아니지? 우리 이렇게 막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한 감동,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으시고 다시 한번 확정하고 싶으셔서 네가 그랬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네가, 이러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됐다 라고 인정하시는 순간,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그 순간이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에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신앙이 인정받으니까 이제 어때요? 다시 한번 이제는 복을 주시가 해서 하늘에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전에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은 원하는,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어. 물론 100% 그것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원하시는 그 기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대치를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심령들을 다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그래 됐다, 네가 그치, 네가 그래 됐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순간이 속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때요? 내 생각, 내 지식 다 겸손하게 주님의 생각에 맞춰 드릴 수 있는, 주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 당신의 생각을 맞춰 드렸던 걸 보게 되죠.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주님,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의 삶도 철저하게 내 생각, 내 원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우리 이름이 불려졌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나팔전라 하늘에서 공중 강림하신 주님께로부터 저나 여러분들이 다 불림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로 들림받을 수 있는, 휴거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 불러서 그게 세 가지의 복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번성의 복을 선포하셨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는 용맹함, 강력함, 강대함,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때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18절 말씀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렇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세 가지 복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원리는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주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우리 하나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기대치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동일하게, 물론 자식을 많이 낳는 그런 다산의 복 이런 건 아니겠지만 번성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는, 그 시대에는 자식이 많아지는 것이 번성이었다면 오늘날의 번성의 복은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우리 자식들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님 하나의 복이 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도 번성의 복이 될 수가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부르셔서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실패한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성공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나를 통하여 우리 자자손손 나타날 수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이 인정되어지는 그런 신앙인의 가문이 되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한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베드로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감동하시고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운명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께서 그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 아침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